우리 기독교의 용어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로 잡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섭리 그 한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자, 섭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때서 그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건물 짓습니까? 옛날에는 조그만한 그냥 뭐 벽돌집 지고 방 한 칸, 부엌 한 칸 지을 때는 설계도면 없이 그냥 갖다 막 지었어요. 그러다 태풍 불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냥 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냥 무턱대고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 갖다 붙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건물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주의 뜻에 맞게끔 조감도를 그립니다. 일단은 1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2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3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4층에는 뭐 예를 들면 식당이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요런 조감도 같은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설계도면 어떻게 지을지 계획을 따라서 설계도면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무턱대고 막 만드셔가지고 막 그냥 뭐 운행해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짓게 되고 인간을 맨 나중에 이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옆에 두고 계셨다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나가게끔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을 보면 어떤 섭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눈도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 건물을, 우리 교회당 건물을 2번을 지어봤는데 한 번은 박석곡의 설계도면 해서 했는데 정말 설계도면도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눈이 열려져가지고 설계도면을 조금은 볼 줄 아는데 저는 전혀 설계도면을 볼 줄 모르는 문외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면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이 한동안 이 퍼즐 맞추기를 한 적이 있어요. 퍼즐 알죠? 뭐 빌딩이든 동물이든 어쨌든 사람이든 요 퍼즐을 흐트러 놓고 그 다음에 이 퍼즐을 이렇게 맞추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손녀 손자가 할아버지 나랑 조각 그림 맞추기 해요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퍼즐 맞추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요 꼬마들이 할아버지 요거는 여기다 맞추면 되고 저거는 저기다 맞추면 돼요. 그러면서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가서 하나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맞춰요. 네? 야, 이 뒤죽박죽 된 퍼즐 조각들이 이게 잘 맞춰가지고 제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그림이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감도 잡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요 꼬맹이 둘이서 여기다 놓으면 되고요, 저기다 놓으면 되고요, 퍼즐을 보면서 찾아서 맞춥니다. 그렇게 맞추고 보니까 근사한 그림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조각 그림들이 어떤 그림의 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조각 나 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각난 그림들은 다 맞추고 나면 확실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퍼즐 상자에 보면 어떤 그림인지 그려져 있는데 그 밑판에 보게 되면 퍼즐 그림을 엎어놓고 이제 보게 되면 밑판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조각을 갖다 놓아야 맞춰지는지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맞추면 되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그걸 맞출 때 보니까 가상사리부터 맞추더라고요. 이게 요 가상사리서부터 그걸 찾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조각조각 하나를 이렇게 맞춰 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 모양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써 있는, 그려져 있는, 표시되어 있는 그 조각하고 틀리게 되면 절대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라도 엉뚱한 걸 갖다 껴놓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이 그려진 대로 갖다 또박 갖다 두고 맞춰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각이 있지만 그 조각의 그림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갖다 놓으면은 맞추게 되면 하나씩 다 완성된 그림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1시간, 2시간 이 쪼개서 이 사는 삶이, 이 조각조각의 삶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1분을 살고 1시간을 살고 쪼가리 시간을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밑에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퍼즐 조각을 놓을 때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각의 그림을 맞추다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 태어났던 우리를 위한 확실한 인생의 계획을 그려놓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모세의 탄생은 불행한 탄생이었어요. 절대로 행복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탄생이었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지는 죽음의 시간 속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삶이 보장이 안 된 불행한 삶 속에서 죽음의 삶 속에서 태어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일강에는 목욕을 할 만한 안전한 곳도 있기는 하지만 악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하수에 던져진 사내 아이들은 혹 익사하지 않더라도 악어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갓난아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목숨을 걸고 감추어 기르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어디까지요? 석 달이야, 석 달. 그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석 달 이상을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석 달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를 감싸고 모세를 애써서 숨어서 키우려고 해도 석 달이요. 애가 100일 정도가 되게 되면 울음소리도 크게 되고 아이가 많이 크잖아요. 석 달이 한계였습니다. 커져가는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으로 방수를 하고는 아이를 담아 그냥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그냥 띄어보냅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예? 생명을 종식시키려는 죽음, 희망을 꺾어버리는 절망,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100일도 안 된 아기 모세의 인생의 처음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불행한 탄생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섭리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불행한 탄생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의 바로의 잔인한 명령은 모세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 당시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어쨌든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바로의 이런 잔악한 명령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엄마가 그냥 끌어안고 잘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공주의 눈에 발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그랬더라면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평범한 히브리 노예의 한 사람으로 인생을 망쳤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영원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80년 후에 이집트의 왕이 될 람세스 대제와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람세스와 당당하게 대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하시기 위하여 왕실의 교육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희미한 계획이 아닙니다.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뚜렷하고도 확실하며 선명합니다.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담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밟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밑그림이 다 이렇게 뚜렷하고 확실하며 선명하게 이미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확실한 밑거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계획을 조각조각 그림으로 나눠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림으로 나눠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신 계획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시작의 첫 그림 조각은 뭐였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고비를 수차례나 뛰어넘는 고단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 아기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 고단한 인생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각조각 시간을 나눠 놓은 이 퍼즐 그림 조각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 내가 보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림의 전체를 보시며 퍼즐을 맞춰 가시지만 우리는 인간의 시야가 좁아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며 애를 써도 퍼즐의 한 조각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못 찾겠어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고달퍼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즐 한 조각 이상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그림 한 조각이 어두우면 전부가 어두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견디기 어려워하고 내 인생의 그림 몇 조각이 힘겨우면 전체가 힘겨운 것으로 느끼고는 불평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둑을 둘 줄은 아는데 길 가는 것만 알지 이 바둑을 두면 저는 요 한 수밖에 못 봐요. 그런데 바둑의 고수들은 막 9수, 10수 막 이렇게 보고 둡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다가 대마가 다 잡혀 죽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고수들은 하나를 주더라도 대마를 잡아먹는 이런 고수. 바둑도 여러분 하나하나 이 퍼즐 맞춰 나가듯이 여러분 하나씩 두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막 5수, 10수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한 치 앞도 못 봐가지고 요거 하나만 따먹으려고 그것만 따먹다가 내 대마가 죽는 그러한 일도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쉬움, 현재의 고달픔 요것만 보지 그 너머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잔인한 바로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자마자 수장되는 가난한 아이들의 비명이 배어나 있는 그림 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그 어떤 신랄 같은 구원의 소리조차도 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기다가 마침내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 띄워야 하는 어머니의 슬픈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조각 그림 속에는 우리의 짧은 시야로서는 그 어떤 희망의 빛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춰 나가시는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의 부모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제는 모세를 더 키울 수 없어가지고 날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퍼즐을 보게 되면 공주가 뭐하러 나와요? 목욕하러 나옵니다. 목욕하러 나오고, 그리고 그 때를 맞춰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가 울어제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공주가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아기의 울음 속에. 그러면서 아기를 본 공주가 히브리인인 줄을 알면서도 양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장면입니다. 지금 봐요. 바로가 지금 아주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공주가 그거를 명령을 어기면서 히브리 남자인 것을 알면서도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요. 얼마나 여러분 퍼즐이 맞춰집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담대하게 공주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유모를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를 젖먹이면서 보수까지 받아가면서 싹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자기 아이를 안고 여러분 키우게 되잖아요. 자, 어때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빨며 히브리인으로서의 교육과 궁중의 교육을 함께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의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아들을 낳게 되면 유대인이 돼요. 절대로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어머니들이, 유대인 어머니들이 그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궁중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다른 왕자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의 인생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인생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조각 그림을 하나씩 맞춰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까지 몇 년이 걸려서 교육이 됩니까? 80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교육을 계획을 시켜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맞춰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맞추기 어려운 몇 조각의 그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추다가 안 맞추면 맞출 수 있는 걸 갖다 맞추면 돼요. 어렵더라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맞춰놓은 그 계획에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조각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기도 하며 방황하기도 하며 기다림에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커다란 계획의 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의 그림으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조각의 그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다란 퍼즐 그림에 윤곽도 나오지 않았는데 한 개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울고 웃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조각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우스운 모습이요. 몇 조각의 실패와 아픔으로 낙심하여 전체의 그림을 엎어버리고 마는 이런 더더욱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가끔 퍼즐 조각을 맞추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맞추다가 어렵다고 에이 못하겠다고 그냥 엎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생도 그렇게 엎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고 에이 그냥 자살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엎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여러분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것으로도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행복으로 귀착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명령은 운명의 어두운 밤중에서도 깜깜한 밤중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내가 모세와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이 아기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모세의 아기도 죽고 부모도 같이 죽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춰 키우다가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모세가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3개월 동안 키웠지만 결국은 어때요? 자기의 귀한 아들이지만 가장 귀한 자식 모세를 포기하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맞지도 않는 그림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 애써서도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이상을 넘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 부모의 최대의 기대는 그저 이 갈대 상자 속에서는 서로 얼마만이라도 그저 아들의 생명이 유지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떠나보내면서 그자 여러분 소원이 뭐겠어요? 뭐 당분간 얼마라도 그저 아기의 생명이 좀 유지되는 것을 원했겠죠. 갈대 상자에서 여러분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누가 키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히브리인이 이 아이를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공주가 구했으니까 살게 된 것이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구했다 그런다면 모세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모세를 맡기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즉시로 아들 모세를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려 주셨고 죽음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애굽 왕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잘 묘사가 돼서 여러분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띄어보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즉시 하나님이 다시 어머니가 데려다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지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지금 현재의 내 인생의 조각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정하신 때를 위해 준비하노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그려놓으신 계획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다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때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같은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이 설계해서 지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내가 이런 건물을 절대로 설계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단지 요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계사에게 맡기면 전문가인 설계사가 다 그려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들게끔 여러분 만들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벽하게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욥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며 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맡기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시간 한 시간 또는 하루하루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때까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 퍼즐에 우리가 잘 감당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